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야, 이런 제목으로 보는데,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학교도 가고 집도 있고, 집 중에서도 뭐 거실, 뭐 안방, 뭐 화장실, 내방, 이렇게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죠. 이 공간들을 봤을 때 넓은 곳에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비교적 아주 좁은 곳에 있는 것하고 각각 마음이 어떨까요? 이 공간에 있을 때랑 이 공간에 있을 때랑. 이것을 잘 비교해보면 아마 넓은 곳에 있을 때, 내 방이 좁은 것보다 넓을 때 조금 더 내 마음이 이제 편해지겠죠. 네. 이것은 공간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번 뭐 보여드릴게요. 무엇인가를 배운다고 했을 때, 보세요. 수학을 배우는 것을 생각해보세요. 답답하죠? 수학을 배운다고 생각하는 것, 갑갑하잖아요. 반면에 이 시를 한 편 배운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비교적 편안함을 느끼는 거죠. 이렇듯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넓고 편안한 곳에 둘수록 우리의 생각도 같이 가벼워지고 넓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종종 어떤 단어로 표현하냐면 이 멘탈이 강해야 된다, 이런 말 들어봤죠, 여러분? 멘붕 왔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멘탈이 강해야 된다는 단어를 많이 표현하는데, 이 멘탈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아까 넓은 것, 마음이 여유로운 것 같듯이 내 생각이 점점 넓어지고 내 마음이 점점 넓어져서 뭔가 상황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기보다는 우왕좌왕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판단을 빨리빨리 해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멘탈이 강하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뭔가 특별히 대단하다고 하기보다 넓은 마음 속에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멘탈이 강한 친구들은 내 친구가 한 번 괴롭혔어요. 참을 수 있습니다. 두 번 괴롭혔어요. 이것도 참아. 세 번 괴롭혔어도 참아요.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그래, 괴롭혀봐라, 내가 참는다, 이렇게 참을 수 있는 마음이 넓고, 반면으로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한 번 괴롭 찌르자마자 바로 너 왜 그래? 이렇게 하면서 짜증내는 거야. 좀 그만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은 사람을 멘탈이 강한 사람, 그리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멘탈이 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비밀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비밀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성경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멘탈이 강한 사람으로,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비밀을 가르쳐 줄 거예요. 오늘 온라인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제가 이제 채팅방 못 보는데 제가 봤을 때 다한이랑 준이랑 도담이 들어와 있는 건 내가 확인했거든요. 그 친구들은 이제 오늘 땡 잡은 거예요. 땡 잡은 거. 오늘 이거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내 생각이라는 그 좁아터진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 비밀인데요, 내 생각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어디에 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두는 것,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강한 멘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넓은지 아시죠?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의 미래에 있을 구원과 천국에 있는 그 수많은 것들까지 다 기록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크고 광대해서 엄청나게 넓은 거예요. 거기에 내 생각을 두면 어때요? 아까 우리 그 넓은 방에 우리가 뒀을 때 막 거기서 공놀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할 수 있고 우리 마음을 넓게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넓은 곳에 우리의 생각을 두면요, 우리의 마음이 같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강한 멘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까지 끝났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배 다 끝났다고 나가면 되는데요? 안 됩니다. 네, 이제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줄 거예요. 이것을 듣고 나면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둬야 되는구나, 그래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같이 봅니다. 말씀의 내용 중에 우리 역대상 말씀을 지금까지 봤는데요, 역대상 말씀이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 탄식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역대상 말씀 지금까지 열심히 들었잖아요. 근데 오늘이 역대상 마지막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결론을 얘기할 때 결정적인 것을 얘기하겠죠. 자, 역대상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면요, 1장부터 9장까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냐면, 그 인물들 이름들 얘기 나오는 것, 족보가
기록되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아담부터 해가지고 막 노아도 맞고 막 레위인의 그 족보 그리고 유다 사람들 족보 특히 우리 그때 살펴봤죠. 이런 족보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뭐가 기록되어 있었냐면 하나님의 성전 얘기하면서 언약궤 얘기하면서 언약궤를 옮기는 거 얘기했었죠. 우사가 죽는 그 안타까움을 우리 같이 나눠서 봤습니다. 자, 이런 언약궤를 옮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전을 세워가는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레위인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우고 또 찬양대 그리고 문지기 군대를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제 쭉 살펴봤습니다. 자,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누구였죠? 이거 맞추는 사람 선물 두 글자. 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네, 저는 댓글이 안 보이기 때문에 댓글로 적어보세요. 한번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 두 글자 중요한 인물이요. 네, 바로 다윗이었죠. 네, 이렇게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이었습니다. 자, 성전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면서 역대상 말씀이 끝나가는 오늘까지 다윗에 대한 언급이 빠지지를 않았어요. 그렇다는 것은 역대기 말씀이 다윗이라는 인물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보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미 우리는 앞에 있는 말씀들 쭉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진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가장 핵심적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거였죠. 예배 드리는 것. 예배, 다윗의 그 예배 드리는 중심을 배우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었잖아요. 다윗이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이 예배 드리는 것,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이 예배 드리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에 우리가 이것부터 신경 써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에 우리가 먼저 마음을 쓰고 신경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었죠. 네, 그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역대기 말씀은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 올바른 그 신앙의 모습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이 그 여호와 신앙,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중심적인 결정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말씀을 통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따라오세요.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자, 말씀 보세요. 다윗 보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요.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나이가 늙게 된 거예요. 할아버지가 돼서 예전에 가졌던 그 힘, 골리앗과 싸웠던 그 힘, 전쟁에서 나와서 전쟁을 지휘했던 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단단한 리더십을 가졌던 다윗이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힘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런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시기에 두 번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반역 알아요? 반역? 이런 사람들 반발해서 막 이제 막 우리 사극 보면은 세자가 막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왕의 자리를 빼앗아가지고 자기가 직접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것을 반역이라고 하는데, 이 다윗이 왕이었던 그 나이가 많았을 때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아들들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반역이 일어납니다. 이제 아버지를 대신해서 내가 왕이 되어야겠어. 마찬가지로 또 한 번은 그 마찬가지로 아들이었던 아도니아라는 인물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납니다. 자, 다윗의 아들들은요 많이 있었거든요.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도 다윗의 아들이었잖아요. 다윗의 아들이 많이 있었는데 서로 왕이 되고 싶어했어요. 근데 다윗이 누구를 세우려고 그래요? 솔로몬을 세우려고 하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무슨 솔로몬이 왕이 됩니까? 제가 왕이 돼야죠. 이렇게 하면서 아들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떤 혈통인지, 이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솔로몬이 어떤 혈통인지를 보면요, 그 다윗의 아들들의 마음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이죠? 좀 어려운데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바세바라는 여인이었어요. 이 바세바는, 여러분 바세바라는 이름은 몰라도 이 사건은 잘 알 거예요. 다윗이 성전에서 거닐다가 목욕하고 있는 바세바를 보고 그 범죄를 하게 되죠.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여가면서 그 범죄 가운데 태어났던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아들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 이 아들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범죄 가운데서 태어난 아들이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왕이 되어죠. 이렇게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반란과 반말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다윗은 자신의 왕위를 이어야 될 솔로몬이 걱정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지? 아이고 어떡하지?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도, 내가 아직 왕으로 존재하는데도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는데, 내가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왕 위에 있으면 얼마나 더 심하게 다른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걱정이 된 거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시작된 겁니다. 자, 이런 염려 가운데 다윗은 이제 한 가지 지혜를 발휘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서 솔로몬에게 조금 빠르게 기름 부음을 하게 됩니다. 왕이 될 사람에게 이제 기름을 붓는 것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전통이었어요. 이 기름 부음을 행해서 2년 동안 자기와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이 어떤 왕인지를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한시라도 빨리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권위가 세워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그 나라의 그 고위 관직들, 높은 사람들,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들, 시장들, 이런 높은 사람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한 자리에 다 불러 모았어요. 자, 어떻게 했는지 1절 말씀 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고관들, 그리고 각 지파의 12지파의 어른들, 그리고 반장들, 군대를 지키는 천부장들, 그리고 백부장들, 감독과 용사들까지 이 예루살렘 한 자리에 다 불러 모았어요. 다 불러 모은 자리에서 이제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솔로몬에게 이제 왕위를 넘겨서 모두가 이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할 수 있게끔 다윗이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다윗이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넘겨주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여기서 다윗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윗이 여기서 내세운 이유들은 이 솔로몬은 분명한 내 아들이다. 이 솔로몬은 충분히 이스라엘을 다스릴만 하다. 또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잖아요. 지혜가 있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가 아니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수많은 이유들을 제치고 다윗이 내세운 진짜 이유, 다윗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여러분 인생의 비밀이 열려집니다. 자, 같이 봅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아멘. 뭐라고 돼 있어요? 솔로몬을 택하사.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만 그 얘기하는 다윗이 내세운 진짜 이유는요, 그를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하셨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자신의 인생의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가 어린 시절에 목동이었잖아요. 이렇게 양을 치는 목동이었을 때 이 목동의 일을 할 때도 이 초라한 일, 당시의 목동의 일이 굉장히 초라한 일이었어요. 그 초라한 일에 대해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내가 도대체 이런 일을 해야 돼? 난 더 잘할 수 있는데 다른 일을 하면, 이렇게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맡기셨구나, 이것을 다윗이 인정했던 거예요. 이 초라한 일이지만 나를 딱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이 목동의 일을 나에게 맡기셨구나, 다윗이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양떼를 지킬 때 남는 대부분의 시간을 지금 노래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어떤가요?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양들을 지킬 때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걸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다윗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였죠. 만약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목동이 되어서 양을 지키고 있는데 그 양이 이렇게 곰에게 잡혀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저였으면요, 일단 고민을 엄청 했을 것 같아요. 이 양을 데리러 가야 되나? 양을 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양을 살리러 가면 곰한테 나도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죽으면 내가 목자인데 다른 양들은 어떻게? 다른 양들까지 다 잡아먹히겠네. 어떻게 하지? 살리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결론은 이 한 마리 양을 포기하고 다른 양들을 지키기를 저는 그렇게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사자에게 또 곰에게 잡혀있는 이 양을 보세요. 이게 얼마나 커요, 곰이. 구하러 간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목동이라는 일을 맡겼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 말고도 다윗에게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아까 그림 보여줬듯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사울에게 쫓길 때,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것들과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된 그 여러 가지가 있었죠. 다윗에게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누구에게? 나를 탁 집어서 나에게 선택하셔서 주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확신이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은요, 잘 됐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상황이든 흔들리지 않고 동의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아들들이 그렇게까지 반대를 한다면 고민해볼 만도 하죠. 그래, 이렇게까지 다른 아들들이 반대하는데 솔로몬 말고 다른 아들을 세울까?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은 좀 불합리한가? 이렇게 고민할 만도 한데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택하셨다는 그 한 가지 이유가 다윗이 솔로몬의 왕으로 바로 세워버릴 수 있는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결정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택하셨다는 그 선택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자신과 같은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다윗은 먼저 자기의 얘기를 이제 꺼냅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지. 이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주어진 많은 상황들이 있죠. 친구와의 안 좋은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부모님에게 혼나서 지금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나에게 주어진 숙제나 이런 게 너무 많아서 힘들 수도 있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돼?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어려움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을 수도 있겠는데, 다윗의 얘기를 우리가 잘 들으면서 이 상황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에게 특별히 주신 상황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너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택하여, 택하사, 택하시고.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말에 의하면요, 하나님은 사울을 이어서 나라를 다스릴 왕을 찾으시면서 이세 다윗의 아버지 이세의 집을 찾아가셨어요. 그 많은 집에는 아들들이 8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 중에서 다윗이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도 잘 알고 있었죠. 8명의 아들들이 쭉 있었는데 다윗은 그 자리에 부르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그 자리에 낄 수도 없을 만큼 초라했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조차도 다윗을 부끄럽게 여겼어요. 창피해. 그래서 다윗은 양치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 양치는 다윗을 그냥 그대로 냅둡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7명 다 아니라고 했을 때, 이것 말고 또 아들이 없느냐 했을 때 비로소 저기 양치는 아들 다윗이 하나 더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처럼 다윗은 정말 볼품없었던,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손가락질 받던 그런 인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을 근데 누가 주목했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주목하셨던 거예요.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선택하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어진 모든 상황들 이거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나를 결국에 어떻게 세우시기 위해서 나에게 지금 주어진 상황들이구나, 이렇게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려움의 상황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의 상황이 왜 나에게 왔지? 이걸 꼭 내가 겪어야 되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주신 상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넓은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다윗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윗 왕은 지금 왕이죠. 왕이에요. 모든 권력을 가진 왕입니다. 최고의 권력과 리더십을 가진 이 다윗인데, 이렇게 자신을 낮추면서 과거에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지 초라함을 고백한다는 것이 여러분 가능한 일일까요? 절대 쉽지 않겠죠. 제가 사극도 많이 보고요, 영화도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도 많이 봤죠? 영화나 사극 같은 거. 근데 그 왕이 내가 스스로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장면을 본 적 있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없어요. 왕이 저는 부족한 사람인데 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누가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왕이 되었습니다. 네, 이런 장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세상의 왕들 속에는. 당연히 아버지가 왕이었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는 거고, 당연히 나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왕이 된다고 얘기하는 게 세상의 왕들이죠. 근데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부족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다윗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다윗이 기억하고 마음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선택이라는 이 단어.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지금 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선택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선택을. 이 주권은 뭐냐면요, 주인된 권리. 주인이 뭐예요, 여러분? 주인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하나님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이 상황을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주인된 권리가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다윗이 이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거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엄청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다윗의 모습 한 번 더 말씀 봅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 때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는 빨간 글씨가 안 돼 있는데 어디에 빨간 글씨가 돼 있는지 눈에 보이죠? 그리고 어떤 단어가 막 눈에 막 이제 3D 입체 안경 쓴 것처럼 튀어나와야 돼요. 막 튀어나와가지고 이 말씀에 막 눌려야 돼요. 내가 보세요. 솔로몬을 어떻게 하나님이 택하사, 그리고 내가 그를 택하여,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하여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거야. 솔로몬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왕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을 봤을 때 어떤 생각들이 막 스쳐가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상황,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연히 나한테 우연히 다가온 거 아니라요.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소를 틀리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다니한테 줄 어려움을 막 은서한테 주고, 은서한테 줄 상황을 준이한테 주고, 이런 분이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그 상황과 환경을 딱 맞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해야지 우리 어려움이 왔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속에서 이런 마음을 잘 갖고 있었던 인물이 한 명 있는데 그 인물 한 번 더 볼게요. 바로 요셉. 잘 알죠? 요셉이라는 인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셉이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는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야,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말하는 주어가 다 뭔가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여러분 요셉의 신앙이에요. 이게 또 다윗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어떤 인생을 겪었어요? 형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그리고 막 구덩이에 형들 때문에 친형들 때문에 막 묻히고 이런 인생을 요셉이 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사가지고 감옥까지 가고 이런 인생을 여러분 요셉이 살고 총리가 되었는데 그 모든 삶을 다 뭐라 그래요? 요셉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다 요셉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요 옥수수인데 불타서 내가 이 형들 만나기만 하면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정상이잖아요. 사실 우리 형제들만 보세요. 내가 이 언니 뭐 오빠 동생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조금만 더 괴롭히면 아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복수할 기회만 오면은 내가 아주 그냥 제대로 복수할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새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모든 상황을 세상에 원망하지 않고 친구에 원망하지 않고 부모님에 원망하지 않고 나의 형제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다고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신앙이 이와 같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는요 정말 많은 상황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정말 어려움을 많아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거 시험에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선생님 나 불러서 혼내잖아요. 아유 언니랑 싸웠는데 언니가 나 먼저 괴롭혔는데 동생이 나 먼저 괴롭혔는데 내가 혼나잖아요. 아유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로 그때 그것을 다 어떻게 누가 했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렇다고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 이거를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좁아터진 내 생각 내 머릿속 봐봐요. 여러분 얼굴이 얼마나 작아요. 여러분 소두잖아요. 소두.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 팔등신 같아요. 그 좁아터진 그 생각으로만 이 주어진 모든 생각을 생각하려고 하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답이 안 나와. 아유 머리 아파. 아유 머리 아파. 알아두어요. 두통약도 먹어야 되고 힘들어. 해결이 안 돼요. 자 그런데 그 좁은 마음을 가지고 생각할 때 이제 불평과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다 둬야 된다고요? 넓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생각하면 넓게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지구를 한번 보세요. 이 지구에 우리 살아가는 이 지구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지금도 이렇게 사건 사고들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뉴스만 틀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이 지구를 그런데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요 아름답지가 않아 보여요. 아유 이 지구 이 땅은 왜 이렇게 악한 거야?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근데요 우주인들이 우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구를 보면은 이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야 우주인들이 우주에서 일하다가 이 지구에 와서 다시 얘기하는 게 그때 본 지구의 모습을 내가 잊을 수가 없다. 잊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볼 때요? 우주에서 멀리 떨어져서 넓게 볼 때. 멀리 떨어져서 지구라는 곳을 넓게 보니까 그 사건과 사고들이 보여 안 보여요? 그것은 일도 아닌 거예요. 그냥 지구가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것과 같은 것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을 좁아터진 내 생각 속에서 두면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을 넓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두면요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유 그래 다윗도 자기 아들들에게 반란 당했는데 사울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내가 겪는 상황쯤이야. 그래 괜찮아. 요셉도 자기 형들에게 핍박당하고 막 감옥 가고 노예 생활했는데 내가 당하는 상황쯤이야. 괜찮아. 하나님이 다 주신 상황인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게 넓은 말씀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말도 안 돼.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나한테 있을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그 상황이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말씀으로 해석할 때 바로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어려움 자체에만 몰두했고 그리고 복잡한 자체에만 몰두했던 내 생각이 그 상황이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 이런 상황을 겪게 하시구나. 인정해야 돼요. 자, 그럴 때 어떤 비밀이 있냐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알았죠? 네. 여러분 그럴 때요. 어려움이 왔을 때도 아유 괜찮아. 그래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낙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시험 성적이 아주 안 나왔다고 해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도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면서 딱 이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반대로 내가 내 잘남이 드러나는 순간 뭐 내가 잘 됐을 때 내가 뭔가 성공했을 때 막 어깨에 막 이렇게 눕혀주면서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잘해서 이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선택하셔서 이 상황을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신앙되기를 소망해요.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거잖아요. 맞죠? 아, 여러분 끄덕끄덕 하는 거 제가 다 봤어요. 아, 아멘 하는 거 다 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그 선택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모든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